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7년 동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잔치를 가리키지요. 이 시간에는 이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생에 있어서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라 합니다. 신랑도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신부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지요. 결혼 예식을 하는 예식장도 반짝이는 샹들리에 장식이 되어 있고 화사한 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결혼 예식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흥겨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잔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이처럼 잘 준비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는 과연 어떠할까요? 이 시간 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자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미 육은 죽어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던 믿는 사람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며 산채로 들림받아 주님이 계신 공중에 이르게 되지요.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간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주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룰 장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 공중이란 둘째 하늘을 의미한다 했고 이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도 있으며 에덴 동산이 있는 빛의 영역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에덴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살았던 곳은 에덴 안에 있던 에덴 동산이고 에덴은 에덴 동산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공간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서로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도 혼인잔치를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지만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요. 이때 악한 영들은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준 것이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악한 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7년 혼인잔치가 단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수고한 것에 대해 위로받으며 즐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작의 시간을 회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시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은 7년 혼인잔치와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일까 상상하며 더욱 설렘으로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7년 혼인잔치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은 에덴 동산과 같은 영역 안에 있지만 에덴 동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신비로운 꽃과 나무들이 있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입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지요.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잔치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곳이니 얼마나 넓겠는지요.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이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밝은 빛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솜털보다 더 가벼운 여러분의 몸은 푸른 잔디 위에 사뿐히 내려앉게 되고 처음에는 빛이 너무 밝아서 온통 빛으로만 보이던 주변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눈부시리만큼 맑고 깨끗한 하늘과 물결이 찰랑일 때마다 보석이 부서지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바다 같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방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리 푸른 숲들이 병풍처럼 둘러있지요. 꽃들은 마치 손을 흔드는 듯 하늘거리며 그때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너무나 진하고 아름다우며 달콤하기까지 한 향기가 여러분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또 어디서 왔는지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날아와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며 여러분을 반기지요.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호수에서도 기이하리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물고기들이 연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여러분을 반깁니다.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잔디 하나도 마치 솜털 위에 서 있는 듯 폭신하며 하얀 옷자락을 나부끼게 하는 바람도 포근하게 여러분을 감싸주지요.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갖춘 공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날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 곧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자신의 변화된 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으로 이루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를 확연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되지요. 아직 그 열매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자신이 맺은 열매로 인해 백보자 대심판 때에 얼마나 많은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지도 대략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감사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영혼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많이 되어졌다,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변화된 정도이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했으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지요. 이러한 말씀은 7년 혼인잔치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자신이 영으로 일군 만큼 부활체로 나오는 빛의 밝기도 차이가 나고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각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방식도 달라지게 되지요. 또한 영으로 일군 정도에 따라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나 거닐 수 있는 공간의 범위도 약간씩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왕들이 사는 왕궁과 귀족이 사는 곳, 또한 일반 백성이 사는 곳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에덴이라는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과 그 외의 다른 공간은 엄연히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믿음의 선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영혼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함께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주님이 계신 공간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쫓았던 영혼들, 곧 온영을 이룬 영혼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림으로 영으로 들어와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들도 온영을 이룬 영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그 밝기가 너무 밝아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5단계처럼 자연스럽게 뵙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민망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또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혼들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안길 수는 있지만 온영을 이룬 영혼들처럼 담대하게 안기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악의 모양을 다 버리지 못한 믿음의 3단계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믿음의 2단계와 1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어떡하겠는지요. 각각의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 곧 담대함 또는 민망함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7년 혼인잔치 동안에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감동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엄연한 차이가 나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은 물론이요, 혼인잔치를 하는 곳도 악이 없고 선과 사랑으로만 가득한 공간이기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적합한 행복과 감동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늘 민망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혼인잔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알맞게 배려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 해도 온영의 사람들이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사랑받는 장면을 화면을 통해 봄으로 인해 동일한 감동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화면으로 나갈 때는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눈부시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보는 영혼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지만
그렇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수모를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셨으며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 화면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다 보지는 못한다 해도 빛이 감해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보게 되고 또한 그 공간 안에 전해지는 감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알맞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온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영혼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룰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온영을 이루어서 합당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에덴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지면 여러분의 눈에 너무나 강렬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빛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어서 오라 손짓을 하십니다. 그 손짓에 이끌려 다가서면 희미하던 그분의 얼굴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처음으로 마주대야 하는 얼굴이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며 그토록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던 신랑 되신 주님이시지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 땅에서 경잡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또한 많은 핍박과 시험이 왔을 때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을 친히 뵙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신부여 하시며 넓은 품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나의 신부여 내가 오늘을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눈물도 사랑스럽게 닦아주시며 더욱 꼭 안아주시지요. 여러분이 주님과 눈을 마주 대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아노라. 너의 눈물과 수고를 다 아노라. 이제 이후로는 오직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노라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밀려오면서 이내 희열과 충만함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영혼 깊숙이 젖어드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오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마치 나는 듯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 이끌려 여러분이 도착한 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성 하나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크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하지요. 그 성의 입구에 다다르면 부드럽게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 안쪽에는 천사들이 도열하여 서서 성으로 입장하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맞아주지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홀이 있습니다. 이 성 안의 넓은 홀은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밝고 오색 찬란한 빛들이 가득하며 조금 전보다 더 분명하고 청아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요.
이 홀에 온영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도착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혼인잔치의 시작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온영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이 장면을 홀 밖에서 화면으로 보고요. 그러면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되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이루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잔치 첫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소천하여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던 영혼들도 이때야 비로소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순간에 주님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혼인잔치 때에 주님의 품에 꼭 안기리라 고백하고 마음에 소망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를 분명히 명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GCN 방송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7년 혼인잔치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과 눈을 마주보며 사랑의 고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겨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7년 혼인잔치 동안 신랑 되신 주님의 가까이에 거하며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는 과연 어떠할까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곳은 에덴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7년 혼인잔치가 단지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수고한 것에 대해 위로받으며 즐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작의 시간을 회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시간도 되는 것이지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갖춘 공간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한 규모의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지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날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 곧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영으로 일군 정도에 따라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나 거닐 수 있는 공간의 범위도 약간씩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부활체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7년 혼인잔치 동안에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감동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엄연한 차이가 나게 되지요. 또한 그 공간 안에 전해지는 감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알맞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영혼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룰까요?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에덴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지면
여러분의 눈에 너무나 강렬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며 그토록 사모하며 보고 싶어 하던 신랑 되신 주님이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신부여 하시며 넓은 품에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나의 신부여 내가 오늘을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